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받으라 하는 말이 있고, 또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본을 딴다 그런 말 있죠. 본형 맞나요? 여러분 그 자동 승용차도 만들 때 그 디자인을 해갖고 디자이너들이 잘 해갖고 이것이다 하고 결정이 되면 그것도 본을 따요. 그래서 그걸로 탁탁탁탁탁 찍어내요. 본이 중요해요. 배지 같은 것도 하나 딱 본을 따갖고 맞으면 이걸로 찍어서 100개, 1000개, 10,000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 네. 뭔 말인지 알죠? 이 본이라는 게 닮는다. 뭐 이렇게 이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 판박이처럼 나와요. 우리 손자도 아까도 계속 한 10분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 아버지 딱 닮아서 어릴 때 사진을 찾아봤더니 아주 똑같아. 그래서 내 어릴 때 또 사진을 또 찾아봤더니 사진이 없어, 제 건. 그래서 저하고 비교는 안 됐는데 뭐 보면 알죠. 뭐 우리 아들이 나를 딱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손자도 똑같이 닮았어. 이게 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뭐 DNA 때문에 뭐 닮는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성격, 인격,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방향, 행동 이런 것도 본이라는 단어를 써먹어야 돼요.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안 좋은 것은 본받으면 안 되죠. 이런 걸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본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본받지 아니할 사람이 누굴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각 겉이 다르고, 그렇죠? 이걸 본받으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막 인상을 쓰고 우울하고, 그 본받으면 자기도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도 웃고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늘 찬송만 부르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찬송의 사람이 돼요. 우리 이선자 권사 옆에만 가면은 오직 말씀 통독 이게 아주 그냥 몸에 배버려. 나도 저분만 쳐다보면 통독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또 그것도 본받을 만한 일이죠.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죠? 또 사람들 보면 입만 열으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 자꾸 쳐다보면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랑감, 신부감, 또 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친구 사귀는 것도요, 그 주변을 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나요? 항상 어떤 부류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느냐 하는 그것도 봐야 돼요. 부모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주위의 환경, 어떤 친구들과 주로 많이 사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통령 후보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둘 다 똑같이 항상 기독교 표어들라고 그러는지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하고 다 이루잖아요.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어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조금은 신앙이 본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도 인식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받아야 된다는 거. 뭘? 좋은 것을 본받으라.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했다고 했어요? 더 뭐했어요? 신사적이어서. 금방 읽고도 잊어먹었나 봐. 더 뭐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중요한 거예요. 신사적이고 샤프하단 말이에요. 꼼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머나 이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자꾸 성경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 대개 그 중에 뭐라겠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신자들이 날마다 신사적이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안 하잖아요. 맞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고, 맞잖아요? 지저분한 삶을 살지 않고 신사적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오늘 읽어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사적이자, 항상 의리를 지키고 신사적으로 살자.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베풀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요, 다들 그냥 지나갔어. 동전 몇 개씩 주고. 어디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성전에 들어가.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지나갔어. 동전 몇 개 주고, 에휴 오늘도 또 구걸하네, 또 아우 짜증나. 뭐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평생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그런 부류들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부류들이니까 긍휼을 베풀 줄 몰라. 신사적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거 어떤 사람이요? 그 속에 예수로 꽉 찬 사람, 금과 은덩어리보다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넣어주잖아요. 내게 가장 귀한 건 금과 은이 아니고 당신이 바라는 무엇을 얻을까 주목하여,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네가 원하는 그것 몇 푼, 그거 또 한 조각, 동전 몇 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너무 부유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좋아. 아멘 하시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불쌍히 여길 줄 알아.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 참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게 바로 신사적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적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밤마다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요. 저 다 맡겨버려요. 그냥 맡겨. 저는요,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잠들어 버려요. 저는요, 하나 둘 셋, 그냥 맡겨.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밤새도록 잠 못 자요. 한 번이 나도요, 꼬박 나를 2, 3일 동안 꼬박 샌 적도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해요? 낮에 잠이 안 와. 낮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속상하고 신경 쓰고 막 고민하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 맡겨버려. 그냥 다 맡겨. 그러면 뒤에서 구스렁거릴 거예요. 그게 말이 쉽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냥 맡겨. 그냥. 근데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할렐루야. 신사적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옹졸하지 말고요, 꿍하지 말고, 오해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이해도 해주고, 오직 그랬으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마트에 와서 빵하고 우유하고를 도둑질하고 도망갔어.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근데 길거리에서 개를 만났대. 주인이. 개를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도망갔으니까.
예? 그런데 걔를 오라고 그러니까 얘는 벌벌 떨고 왔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해가지고 세상에 라면도 예? 2박스를 주고 뭐 쌀도 좀 한 푸대 주고 이렇게 우유도 좀 주고 그래서 너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니.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절대로 남의 거 손대는 그런 얼굴이 아니야 너. 그리고 네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거든 내가. 그냥 읽어보니까 너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녀요. 그래. 그거 하나만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더 세상에서 엄지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가서 먹어라. 그리고 배고프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또 줄게 하고 보냈대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걔가야 1년도 안 가가지고요 예수 믿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 뒤로 교회를 다녔겠지만 더 독실하게 믿고요. 걔가 커서 목사가 됐대요. 이 간증을 들은 얘기예요. 그때 잘 잡았다 너희는. 너 경찰서 가자 막 이래갖고요. 그랬으면 걔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회도 원망하고 국가도 원망할 거고 친구도 원망하고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나 부모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잘못하면 살인도 할 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품어주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오래 몇 20년 전에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나 몰라. 예화가 아니라 간증. 제가 개척교회 서울서 할 때 너무 힘들 때 사기당한 거 얘기했죠. 어떤 남자가 말짱하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쫙 드리더니 나보고 이 교회가 몇 명 안 오네요. 뭐 이제 개척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내가요 저 지방에서 멀리서 이사를 왔는데요. 내가 옛날에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하면 재밌는 추억이 아마 생기들 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옛날에 버스 타면 그 안내양 아가씨가 차장이라고 그러지. 어라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우다 옷 입고 그죠? 파란 옷 입고 그런 시절이요. 그래갖고 그 차장들이 버스에서 한 버스가 막 30대 50대 이렇게 거느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장들이 기숙사를 생활해요. 맞잖아요? 근데 그 기숙사 자기가 대빵이랴 사감이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맡아서 왔대. 독산동, 나는 신대방동에서 개척했는데 독산동 거기 뭐 한 15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기숙사생들 한 80명인가 뭐 숫자는 잘 기억 안 나요. 오래돼서 그 사람들을 전부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겠대. 같이. 내가요 까무라칠 정도로 기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2배로 늘어나게 생겼는데 지금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오면서 그 피아노 같은 게 너무 많아서 3대인가 몇 대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피아노도 3대나 있고 뭐도 있는데 다 필요 없는데 갖다 주겠대요. 이 양반이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이미 다 우리 교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온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까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꼭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없었어. 딴 데 가고. 그때는 있었나? 그런데 그 뒤로 어디 갔나? 그걸 노리고 딱 나한테 왔나? 사모한테 왔나? 하여튼 와가지고 좀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어쩜 내가 지금요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요. 택시비가 모르고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한 장에도 돈 요구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인 줄 아셔. 진짜입니다. 모든 게 뭘 요구하면 그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됐건 간에. 그래서 돈을 줬어요 내가. 다음에 지금 교인 70명을 데려온다는데 이게 돈이 문제 이게.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도 안 보여. 그 다음 주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찾아갔어 거기 독산동에. 그런 사람 없대요. 그러다가 한 달 만인가요? 한 달 만에 영등포 역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역전에 딱 내가 봉고차를 끌고 다니고 옛날에 붕에 다녔을 때요.
근데 부흥하려고 영등포역 차가 고장 나갖고 영등포역으로 이제 기차 타고 가려고 또 나왔는데, 가방 들고 나왔는데 어서 번듯한 놈이 서성거리더라고. 딱 보니까 그 놈이요. 그놈을 딱 잡았어요. 지금 영등포 역전 앞에 다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막 판자촌 막 이랬을 때 거기 파출소가 있어요, 바로 옆에. 야, 파출소 가자. 그러면서 목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냥 내가 당신을 콩밥 먹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또 그래도 콩밥을 먹어야 당신이 변화될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니까 가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무릎 꿇고 막 빌면서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시면 자기를 그렇게 콩밥 안 먹일 거래. 나는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 가봅시다. 그런데 영등포 역에서, 여러분 지금 추억을 더듬으라고 하는 소리 그거 뭐 아는 분들은, 구름다리 이렇게 구름 다리로 해갖고 신길동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 지금도. 옛날에 거기 달동네요. 딱 같이 따라갔네. 내가 세상에 부흥회 다니는 그 가방까지 들고 말이야. 딱 가가지고 가는데, 달동네로 들어가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숙여도 들어갈 수 없는 쪽문 문에 하나인데, 방 한 칸에다가 사는데, 방 한 칸 혼자 누우면 딱 맞아요. 옆에 냄비 하나 놓고. 진짜요. 그냥 김치가 상하고 묵은지 냄새나고 썩은 냄새, 라면 끓여 먹다가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혼자. 뭐 부인이 도망갔는지, 뭐 부인이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요, 있는 거 좀 털어주면서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 나는 당신보다 더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웠어. 라면 하나, 호떡 하나 먹을 돈이 없어서 물을 퍼마시고 공부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가끔 이 예화 들으면, 자기 어디 다니다가 들으면, 이제 요즘 유튜브가 막 떠다니니까 찾아올라나 모르겠어요. 아, 예수 믿었다면 찾아왔겠지. 건강하면 찾아왔겠지. 아,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사기치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맞죠? 네,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정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무익하고 유해한 열심이 아닌 진정으로 귀한 열심, 그게 어떤 것인지 몇 가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2절까지가 성경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말씀대로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예. 말씀이 내 안에 들을 때 나를 심령을 변화시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장향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씀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면 말씀을 잘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유익을 주지 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많이 읽게 하면 해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 시골 총구석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갖고 10남매를 깨워가지고 뭡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막 읽고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암송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때는 지겨움 같아도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온다? 유익이 왔다는 거죠. 유익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사기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사기 못 칩니다. 목사님 하면서 뭐 성경도 얘기하고요. 내가 뭐 알면서도 목사님 여기요, 신대방 전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독산동 있고, 내 독산동 모릅니까? 전도하러 얼마나 다니는데 그걸 다 깨면서 나를 안심시키고 자기 인정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쓰는 머리를, 선하게 머리를 쓰면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악한 일에 머리를 쓰는 거야.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필드 대통령 얘기 항상 간증하잖아요. 소매치기도 친구지만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됐지만, 하나는 그게 싫어, 말씀과 가까이 안 해, 교회 안 들어가, 세상으로 나가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썩고 있었다. 두 친구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됐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요.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했죠.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던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약속된 것은 반드시 주시는 주님의 심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권능이 온다는 거죠.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사무엘이 난 아들이 누구죠? 큰일 날 뻔했네. 사무엘을 낳네요. 누가 낳았죠?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낳자.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첫째, 아까 뭐예요?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을 본받고, 두 번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세 번째, 뭐 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전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만 특별히 말씀, 기도, 전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요. 아멘 좀 해요. 열심을 내고요. 근데 열심도 이렇게 좋은 열심이 있지만 나쁜 열심도 있어. 잘못된 열심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열심.
사도행전 9장 2절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 갈라디아서 4장 17절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는 열심. 로마서 10장 2절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런 열심. 자기 자랑하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열심들은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5절 남을 정죄하는 열심.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같이 살면 안 돼. 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남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일에 남을 정죄.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쑥덕거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열심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열심은 없어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본받아야 할 열심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5장 9절 애식을 위한 열심, 형식적이고 막 보이려고 하고 이런 일에 막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맞죠? 어떤 악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나 봤어요. 남편하고 너무 좋아지나고 지나는데 시부모가 딱 거기 같이 사는데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말이에요. 근데 남편만 딱 들으면 어머니 눈에 보이도록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에 걸려 시부모가 뭐죠? 미치고 팔팔 뛰는. 이걸 뭐냐면 애식하는 열심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보던 안 보던, 맞죠? 누가 보던 안 보던. 그러니까 성경은 은밀한이라는 쓰잖아요. 은밀한 충성. 아멘 해봐요. 맞죠?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누가 보던 안 보던.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건 없건 간에 뭐 안 좋아도 그 사람 괜찮은 분이야, 너무 좋아, 옆에 없어도 그렇게 칭찬을 막 오버하면서 해요. 요즘에는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들려오는 거냐면 상대방이요, 그 소리 듣고 전화가 와요. 장 목사 너무 고마워, 나를 그렇게 자랑했다며. 그게 좋은 관계가 돼요. 만나자. 그래서 밥 한 끼 얻어 먹었어요. 왜 밥 한 끼 얻어 먹은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남을 칭찬하고 항상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신사적으로 살으면 그게 다 이게 자기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열심, 오늘 이 말씀,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왔죠? 네, 감사해요. 내가 이 무릎에 이렇게 대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할게요. 저 괜찮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지지대는 대는 게 좋게 빨리 회복된다고 그래서 그냥 괜찮고 다니다가 이거 된 거예요. 7만 원 주고 사서 됐어. 잘했어요. 그래서 한 거지. 제가 이게 아파서 그런 것처럼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제 한 6주 정도만 하면 좋아질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잘했죠? 너무 감사하죠? 네, 고마워요. 자, 기도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열심, 본받지 말아야 할 열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인격적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믿음이 많았다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